이 11장은 이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저들이 이제 나눌 텐데, 신명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의 어떤 신앙의 비전들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약간 이제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가 있죠. 그죠? 성경에서 강조되는 숫자 한 4가지가 되는데, 숫자 뭐가 가장 중요하죠?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하나가 중요하고, 한 분 하나님 중요하고, 그 다음에 3, 그리고 7, 그리고 12, 그 다음에 40, 이 정도까지 가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수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신명기서에서도 신명기 전체 구약 율법 전체에 대한 법정신을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법정신 전체적인 서론들을 쭉 이끌어가는 내용은 11장까지 끝이 나요. 12장부터 신명기서가 지향하는 율법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율법의 전말의 내용을 그야말로 법전처럼 율법의 내용만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레위기서죠. 그죠? 레위기서는 법의 항목들을 쭉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멘트나 설명이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법전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전체적인 법정신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 28장까지 쭉 흐르면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법 항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풀어가는 일을 합니다. 유명한 학원에 인기 있는 강사들은 어떤 강사냐면 저자 직강이 인기 있는 강의예요. 좋은 책을 냈는데 그 책 쓴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그 강의가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심오한 강의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명세를 타는데 신명기서는 하나님 주신 율법 전체에 대한 저자 직강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법정신을 풀어내는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일단 오늘 다음 주까지 11장 내용으로 이제 전체 가나안을 전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영적 생활의 어떤 가장 기준들을 계속해서 짚어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니까 길지 않으니까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피아노 쪽에 있는 분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1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항상 지키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루신 이 모든 큰 일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나의 땅에 그런데 너희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 아니하시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11장은 10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글은 성경 전체가 장절 구분이 없는 글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찾고 하나하나 구절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놓치지 않도록 아주 쪼개가지고 장과 절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1장도 그런즉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지난주 본문 10장에서 마지막 단입니다. 21절에 너의 눈으로 본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애굽에 내려간 70인 부족 공동체, 그게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고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넘어서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적 발전 전개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열매 맺어 오고 있지 않냐. 그 결과물로 너희들이 지금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건국의 주체로 부름받았지 않느냐. 중단 없이 망설임 없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터인데 부름받은 너의 소명 앞에 정직히 서라. 이제 그 맥락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절부터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기억할 것은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너희 자녀들은 앞으로 너희 자녀들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역사 너희들이 몸소 겪었지 않냐. 이제 그것이 3절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몇 번 이야기하죠. 그죠? 이스라엘 태생의 그 초기 사건, 그 애굽 사건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부터 봅니다. 애굽에서 바로왕과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 다음에 4절로 오면 또 애굽 군대와 병거를 홍해물에 잠기신 것. 그리고 5절에 또 이곳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전체. 이제 그렇게 뭉뚱뭉뚱거리는데 출애굽할 때 6월절 사건의 그 사건하고 홍해의 그 군대를 수장시킨 이 사건은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 구속 역사의 그 마디마디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별입니다. 10가지 재앙 사건, 마다들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으로 문지방과 임방에 피를 바르고 나오는 그 6월절 그 당일까지는 대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은 세례를 설명해요. 신약에 이제 그 사건들을 구분합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경험을 해요. 세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진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넘겨줘요. 남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이제 너희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과 세례 받는 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모든 사역들을 하시고 그렇게 구원 역사를
자기의 삶으로 자기 신앙으로 바꿔 난 다음에는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너희들을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죠.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로드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대심은 전적으로 제자들의 주도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돕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광야까지 나온 일을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 같이 보면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장막과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여러분 민수기에 아주 한 장 전체에 걸쳐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사건인데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해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중심이 돼서 대적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이스라엘의 반역의 사건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반응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이걸 처결을 해요. 한꺼번에 엄청난 숫자를 살인을 이제 죽이는 사건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불이 임하고 땅이 딱 갈라져서 한꺼번에 확 그 공동체가 있는 그 지역 전체가 땅 속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주 무서운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이제 하시죠. 이제 그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오면서 역사를 만들어 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세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심판하는 방식으로 괴멸시키는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광야에 들어와서는 그죠? 광야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취소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는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의 어떤 역사를 이제 해석하는 거니까 논란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유기된 백성이냐 이런 약간의 쓸데없는 논란들을 신학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광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의 어떤 이야기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심판 이것으로 이제 해석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신약의 어떤 설명과 가장 연결이 잘 되는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루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여기 빠졌는데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도력에 항거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하는데 이거를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애굽의 출애굽 사건하고 홍해 사건하고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징계하는 것하고 지금 신약의 사건에서 보면 애굽에 대한 징계는 사단에 대한 공격이에요. 자, 이해하시죠? 사단에 대한 공격. 문지방에 인방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부터 피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험은 영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적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거고 거기에 심판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심판받는 애굽은 영적 실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까지 지나고 나서 광야에서 당하는 일들은 다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직결 심판이나 어떤 징계나 어떠한 것도
그 백성들 안에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구원의 근본적인 부르심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사는 그 당시에 고대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이런 신이 없어요. 자기 민족이나 자기 공동체의 그 신은 전적으로 그 공동체 편이에요. 편을 해도 그런 편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편애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의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각각 자기 삶의 근거를 기반으로 한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종교를 그들이 상정하고 그 종교의 신을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땅의 신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신도 그런 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적들도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시는 신이라고 그렇게 다른 신들이 이해를 해요.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 당시에는 다 신들이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저 민족 싸울 때는 그 백성과 백성의 싸움이 아니고 근원적으로는 그 백성들의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모든 종교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는 이방 종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신 위의 신이고 모든 종교의 최고 위에 있는 최고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방 신과 다른 어떤 모습이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든 이방들의 신보다 더 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시는데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민의식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해온 역사들을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이겼고 어떤 죽음의 상황을 극복했고 먹을 것 없는 데서 만나를 먹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다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무시무시한 그것도 가장 큰 사건으로 두려운 사건으로 심판하신 그것을 동일선상에 이렇게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지키고 확장하고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은 모든 열방 전체를 통치하시는 신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강력한 징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 신약 삼경륜 시대 신약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묻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원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 11장 이 이야기는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 참 이해하기 힘든 일반적으로 그 민족이 섬기는 그 족속이 그 문화가 섬기는 신은 그 백성들에게 독특한 일방적인 편파적인 그런 입장에 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만한 우주 전체를 향한 공의 하나님을 여기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험은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우상화될 수 있는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빠져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선민사상에 빠지고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방 백성들 가운데 전파된 기독교도 끊임없이 이런 반복을 되풀이했습니다.
선택받은 지금 믿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교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세대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세대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구약의 패러다임 안에서 이렇게 구약의 틀에서 바라보는 방식인데 구약도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지 않는 영역 또 그 영혼들도 동일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암시를 요나서에도 설명하잖아요. 그죠? 요나서에서 이스라엘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도시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있다. 이것을 요나가 절대로 못 받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약 전통에서 이스라엘이 짧은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이제 역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드는 문화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거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한 2번 이상 내가 한 것 같은데 일본에 엄청난 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을 그냥 강단에서 일본이 우상의 나라고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전형적인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기독교가 자기중심적인 종교로 세계관을 그렇게 왜곡시켰을 때 나타나는 증거를 암암리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암암리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뭔가를 더 할 것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그 발상 자체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7절 이후로 8절로 이제 넘어가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하나님을 봐라.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따는 삶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계획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중간에 늘 들어가죠.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 말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강하고 차지할 땅에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후손에게 주려는 그 땅을 날이 장구할 것이다. 자, 이렇게만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정복해 갈 땅을 뭐라고 전형적으로 수식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주 비유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실제로는 어떤 땅일까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속적으로 이해해도 되고 영적으로 이해해도 되고 하나님 내중심적으로 이해되고 하나님의 우주 전체를 위한 통치권으로 이해도 되고 다양한 이해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좋은 땅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10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합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인데 자, 10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들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일단 가나안 땅을 뭐하고 일단 대별시켜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삼경륜 시대에 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애굽이라는 제국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가나안 땅, 사단이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땅, 애굽 땅, 뭐 바빌론 땅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애굽 땅을 설명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종한 후에 어떻게 해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발로 물댄다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구원말에도 이렇게 그런 사진을 보면 풍차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풍차 같은 게 수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밭이에요. 이 밭이고 옆에 지나가는 이제 수로가 있는데 수로는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밭 높이에다가 이만한 풍차를 하나 다는 거예요. 풍차 끝에는 우선 날처럼 제가 끝에 바가지가 하나씩 달려가지고 바가지 이렇게 돌면 퍼서 옆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사람이 이제 밟아요. 밟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지금은 모터 돌리면 이제 물이 올라가서 옛날에 이제 발로 밟아서 물을 이렇게 되는 방식. 관계 시설을 아주 과학적으로 애국 문명은 뭐 그 당시 최고 문명이었죠. 수학과 또 통계 뭐 이런 걸로 하여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문명들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 수로가 아주 그물망처럼 되어 있고 그 넓은 기름진 강 하구의 그 넓은 땅을 끊임없이 물을 대서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이 그래서 엄청난 권력과 문명이 이제 번창하는 이제 지역이 된 겁니다. 그게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이 그렇다고 말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이스라엘이 다른지 보세요. 자, 11절에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산과 골짜기에 있는 땅이다. 지금 애굽하고 이 지리적으로 전혀 달라요. 엄청난 큰 강하구에 넓은 평지를 가지고 있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문명 거기에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디요? 아주 척박한 우리나라처럼 동쪽에는 산지, 서쪽으로 서서히 내려오면서 낮아지면서 다 구름과 산지로 되어 있고 또 사막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곳이죠. 자, 거기서 그나마 몇 땅을 이제 농사 지을 땅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농사하면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수로가 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 그나마 설명을 해도 그런 사막이지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서 절기에 맞게 비가 내리는 그런 기후여서 1년 전체 강수량은 적지만 그 적당한 때에 비가 오는 그런 기후여서 기가 막힌 땅이다. 뭐 이렇게 좋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하고 비교를 합니까? 애굽의 전초로 농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척박한 땅, 하늘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씨를 뿌려놓고도 농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땅, 그걸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애굽의 문명이 일어나는 그런 땅은 지구상에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그나마 1년 강수량조차도 안 되니까 풀만 초목만 겨우 나니까 그 넓은 땅에 겨우 동물 키우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 대부분의 문명 시대에 이 애굽 아닌 대부분 땅은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보다 못한 데는 그나마 농사도 못 짓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했다가 이제 농업 정착민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착민이 엄청난 높은 문화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것보다 더 비교했을 때 애굽 땅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한 부분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11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왜? 일단 자연현상에 의해서 기후적으로 농토의 상태 자체가 농사짓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상태 자체가 애굽하고 전혀 열등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12절에 바로 갖다 붙이는 말이 뭔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일단 읽고 자연 상황만 보면 훨씬 열등한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관계수로망이 잘 되어 있는 땅이나 척박한 땅이나 척박한 땅보다 못해서 농사는 고사하고 넓은 땅에 초지만 쫓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의 땅이든 상관없이 복된 땅이라는 건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땅이 복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되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 홈런을 칩니다. 하반기 읽어봅시다. 하반절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건 영적인 사태를 설명한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죠? 1년 전체를 농사를 주기로 이제 주기에 1년 전체를 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뭐가 그 위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죠, 그죠? 농사를 짓는데, 자, 이게 영적인 사태를 설명한 거고, 이게 농사의 실제 상황 올라가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물을 걱정해서 맨날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짓궂기도 하고 솔직한 부목사님이 제가 사역할 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니까, 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데 나 이왕이면 나 애굽 땅이 좋다, 나 그 땅도 놓고 기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여호와가 돌보시는 땅인데, 그게 영적인 사태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실제적인 물리적 그 땅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 어떤 필요에 대해서 내가 발만 밟으면 그 필요가 채워지는, 그죠? 내의 통제 안에서 어떤 해결의 기제가 항상 유지되는 곳, 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어떤 결핍의 상황의 문제 해결이 내 고난을 넘어서 있는 곳, 거기에 있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것.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모든 결핍의 결정적인 해결의 포인트가 내 고난 밖에 있는 상태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준다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의되세요? 경험적으로 동의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눈동자가 나를 지켜주셨다. 그 시편에 수천 년 전에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아서 내 입에 툭 튀어나오는 그때 그 사람의 경험은 뭐냐면 지독히도 질 수 없는 시간을 지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만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대부분. 내 통제권 안에 문제 해결이 있는 시대에는 절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영적 촉각이요 무뎌진다고요. 자기 통제권 안에 있으면 일단 마음이 내려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태를 넘어서는 거죠. 이런 몸에 와닿는 물리적인 감각은 늘 살아있지만 정신적인 또 지적인 영적인 촉각은요 자연스럽게 잦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대를 감지를 못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모든 내 통제권이 딱 차단되고 결정권이 밖에 있는 것으로 딱 상황이 조성되면 그 바깥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촉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물리적인 감각뿐 아니라 정신적인, 지적인, 의지적인, 영적인 촉각이 서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운행이 마음속에 감지가 돼요. 자취생활할 때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서 그렇고 집에 쌀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쌀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자취생활 하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뭐 친절하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한 번씩 이렇게 문 두드리고 들어와서 김치도 주고 가고 삶은 감자도 주고 가고 제사밥도 주고 가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한 이틀 동안 하여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가서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냥 한 번씩 한 학기 이렇게 대학 생활인데 지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잠만 자는데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잠수를 탈 때 있어요. 그때는 밥맛도 없고 학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때가 연애를 실패하고 뭐 짝사랑했는데 이게 잘 안 풀리고 막 괴롭고 살아가는 삶이 뭐 허무하고 이게 청년 때 한 번씩 오는 파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막 때리지 않은데 있으면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냥 그렇게 이제 두문불출하게 지내는데 한 이틀을 굶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가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아는 체조 이렇게 하는데 두드리는 소리가 뭐같이 들려요?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날 제사밥 있죠. 제사밥.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간 안 넣고 무 무친 거 있잖아요. 그하고 콩나물하고 시금치하고 그 제사밥 그 나물을 그 밥하고 이렇게 딱 갖다 주는데 저 꿀맛같지만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배는 고픈데 일하기는 싫고 며칠 동안 머리는 안 감고 막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통제권 안에 모든 것이 쓸 일이 없고 완전히 가능성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초기화된 게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밖이 내 돈 갖다 주는 누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영적인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초래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눈이 항상 그에 있다는 것은 경험자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객관적 사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 지구성 전체 한 영혼에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팩트인데 이걸 하나님이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경험은 인간의 경험으로 쓴다고. 인간의 경험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나를 향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시간을 지나고 느끼든지 그 순간에 느끼든지 그 고백이 있을 때는 언제예요? 결정권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 밖을 향해서 그렇게 촉을 세우고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 지나가는 사람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고 그런 상태에 아주 결핍된 상태에 한 줄의 말씀이 그리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둥처럼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는 방식 이게 굉장히 잔인한 방식이죠. 그죠? 이걸 알고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오늘 믿다 보니 이렇게 걸어와서 그렇지. 쏘가서 교회는 복 줍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뭐 이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왔는데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삶은 그게 아니야.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이 끊어지고 나를 메마르게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절절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통제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의 통제도 오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통제도 내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통제권 없을 때 내가 불안했기 때문에. 오늘 준 것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은 어제 굶었던 기억, 오늘도 기하고 내일도 기약 없는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오늘 만족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그렇게 오늘 하나 얻으면 내일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 염려도 오늘 다 정리해놓고 자고 싶은 거예요. 노후에 어떻게 살 건지는 내가 젊은 날에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애가 20살 지나면 청년기 지나면 제가 뭐 먹고 살까? 이게 염려하는 거는 믿는 사람 방식이에요? 안 믿는 사람 방식이에요? 안 믿는 사람 방식. 오늘 제가 버젓이 살아있고 저녁에 집에 기 들어오면 그냥 편하게 자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해가 뜬다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를 비추신다고. 내일 염려를 향해서 오늘 근심하고 오늘 나를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많은 결핍들 여러분 자세히 파고들면 근원적인 결핍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아니에요.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이것과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었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 그리고 마음 접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나를 향해 있었고 불신자를 향해서도 항상 하나님이 그 눈을 뜨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비교적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유하거나 혹은 그만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우상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 그 패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을 지향하는 사람은 외적인 소유를 끊임없이 자꾸 잘라냅니다. 자꾸 비워내는 방식. 있는 것조차 자꾸 비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쌓아라. 계속 그 메시지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문화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성을 우리는 다시 바꿔내는 삶의 문화가 우리 속에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쌓인다는 것은 오늘 그렇게 살 때 또 내일을 살 때 걸어가는 곳이 그 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이 쌓일 때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체계가 되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살지? 그 말은 이 사람도 꼭 그렇게 살고 저 사람도 저래 살고 어제도 저래 살고 저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간적으로 쌓이고 시간적으로 쌓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요. 우리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구별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옆집도 없죠. 내가 없으니 내 다음 세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 방식, 구조, 문화가 없는 거죠. (13절부터) 연에서 설명하는 건데 내가 너에게 내 명령을 청송하고 내 하나님의 여러분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우리말로 하면 아주 감질나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장해 준다고요? 뭘 보장해 준다 그랬어요? 생존은 내가 보장해 줬구만. 뭐는 안 된다? 탐욕은 안 된다. 이른 비 늦은 비는요, 강수량 전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사 짓는 씨 뿌리고 싹 나고 거기에 열매 맺는 그 시즌에 그때 바짝 비 오는 그런 구조래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그 단어가 그 문화에는 있대요. 이른 비 늦은 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장마철이 있고 우리는 이제 날씨가 이제 그런 구조죠. 그렇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 유목민에서 정착민의 연명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기가 차는 말을 합니다. 15절 같이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의 배부름의 개념은 생존이에요, 탐욕이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집에서 늘 하는 거. 우리의 배부름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의도적으로 맛집을 찾아다니고 입맛에 기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가는 사람은 이거는 진짜 거시기 합니다. 누가 가자 해서 억지로 가는 거는 또 뭐 괜찮아요. 그 때문에 뭐 나는 안 갈래 하고 뭐 버틸 필요는 없는데, 맛있는 것을 먹고 누가 만들었어요? 저 이방인들이 만드는 거잖아. 하나 그거 먹으라 한 거니까. 니는 그것 때문에 시간 따로 내고 적금 타고 거짓은 하지 마라. 우리는 그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라 하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계관적 착각을 하게 되면 선민사상이 되고 자기 탐욕을 부추기고 그걸 보장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엄청 많은 세월 동안, 오히려 훨씬 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는 이렇게 쓰여져 왔습니다. 제국의 종교가 되고 국가 종교가 되고 집단 이기적 종교가 되고 이제 그런 종교로 지금도 우리 몸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가까이 그렇게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6절, 17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 섬긴다는 건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고, 그래서 속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때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정착 이후의 왕국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신명기를 역사적 사태 앞에 다시 재선언하는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너희들이 멸망한 재앙의 사태들을 끊임없이 이 신명기의 약속하고 연결시켜요. 여러분, 유명한 솔로몬 성전 기도에 이거 너무 잘 기억하죠? 성전을 만든 이유는 너희들 땅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또 전쟁이 오고 질병이 차서 소산이 없어지고 재앙이 생길 때 그때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돌이켜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솔로몬 성전 지을 그 기도 때 이야기를 하고, 선지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통해서 계속 3대 재앙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전쟁, 질병, 흉년. 이 세 가지 3대 질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이 3대 질병은, 3대 재앙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재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기적으로 닥칠 때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돌이키고 육의 삶을 집착하고 육의 삶을 그렇게 지향하다가 닥친 재앙에 대해서 이거는 회복해야 될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버려야 될 영역이구나. 물리적 육체적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왔구나. 이제 죽음이 바로 지척간에 와 있구나.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이 육의 영역이 아니고 죽음 이 너머의 영적인 세계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라고 그렇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약시대나 지금시대나 인간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앙의 형태는 다르지만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 자기 주관적인 어떤 재앙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그 눈동자로부터 우리가 근원적인 공급이 있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과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와 지금 삼교시대 우리의 원리가 어떤 물리적인 사태나 어떤 지경은 다르지만 그 원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그 10개 명의 법정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시는 그 건국의 법정신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12장을 여러분 주목해서 하나하나 12장의 레위기에 있는 모든 법의 내용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과 관계된 사회법과 도덕법, 종교법은 다 빼놨어요. 사회법과 종교법을 다시 사회법과 도덕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다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실적인 삶 가운데 삶의 원리와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이제 부분인데 12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율법의 내용들 우리가 잘 배워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